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옮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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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에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옷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4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차지할 땅의 사방 경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차지할 각 지파들의 분깃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그들의 어떤 그 지파의 민족의 숫자대로 큰 땅과 작은 땅을 나누어 줄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누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의 대표 그리고 그 제비를 뽑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제비를 뽑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인데 누가 뽑을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4장은 모세의 오경이라는 그런 모세가 글을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제비 뽑았을 때 그 민족의 리더는 제사장 엘르아살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홉 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 땅에 차지하게 되는 그 지파들의 제비를 뽑는 대표자들이 바로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뒤에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이 분배되어짐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사방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셨고 그 경계를 통해서 이 땅이 바로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를 두셨고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바로 내 나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경계를 분명하게 두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전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영적인 경계를 만들어 두시고 그 경계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경계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삶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예배당이라는 거룩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경계를 두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사방의 경계를 나누었던 것은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경계인 바로 이 온전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보이기 위한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이고 가나안 땅의 경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거룩한 땅의 경계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불러드리는 찬송의 가사처럼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승전가를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서남북의 경계를 두고 모세가 임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그 언약의 이루심의 주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사방의 경계를 확증해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가까이 왔음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옛날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행보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의 모습인 것을 다시금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의 끝이 곧
바다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경계가 지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는 사막과 바다와 산악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는 곧 적의 침입을 막고 있는 자연적인 방호벽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와 산과 계곡,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그 곳을 침범해서 넘어오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살아갈 거처를 정해 주시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거처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장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처를 준비하셨고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경계 밖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방 경계에 에워싸여져 있고 언제라도 틈을 보이면 그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고 그 땅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함을 통하여서 바로 그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지 또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역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던가요? 마귀란 존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침범하고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한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 경계 밖에는 바로 이방 족속이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가나안 땅 경계 밖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은 훗날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을 통해서 승전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가미되어졌을 때 그 땅이 차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그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본향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가 감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 귀한 열매는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맛보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할 어떤 지휘관들도 정해 주셨지만 그 지휘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에서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수고를 통해서 천국을 내 것으로 바꿀 수 있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사왕 경계를 만들어 주셨지만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가미되었을 때 그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받은 천국의 약속도 작은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노력과 봉사라는 수고를 통해서 천국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확실히 성취될 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비를 뽑을 각 지파의 족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분깃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불신이나 불평 없이 가나안 땅의 각 지파별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제비 뽑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분량도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질 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각 분깃은 바로 인구 수에 비례하여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뜻에 의지하여 제비를 뽑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우리도 저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구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본향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본향 천국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분명히 알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체결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나의 소망이 되어짐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